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바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선지자로 왕족 출신이며 요시야 왕 제2 기간 중 니누의 함락과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초기 때 이제 계속해서 멸망 예언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멸망을 외치고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므낫세 이 55년 우상 1등 그의 아들 아몬 2년 부전자전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데 므낫세와 아몬 57년 동안 남유다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핵심 구절은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핵심 장은 3장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죠. 스바냐서의 마지막 장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의 날에 서로 다른 두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회개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완전하게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성경의 언약들에 포함한 축복들을 온전히 유산으로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스바냐 이해입니다. 유다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종교개혁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스바냐의 힘있는 예언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신앙 부흥 운동은 외적인 변화는 가져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드러내는 내적인 타락은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스바냐는 백성들의 죄악이 다스려질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그 메시지를 되풀이해서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위의 열방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응징이 끝나면 메시아를 통해 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찬양과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본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전반적으로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하여 경고하는 격렬하고 냉엄한 책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유다와 백성들에게 황폐와 어둠과 파괴가 덮칠 것임을 말씀하고 그러나 스바냐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돌이키실 기쁨의 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역시 스바냐입니다. 본서의 내증을 조차 1장 1절이죠. 전통적으로 유대 전승과 기독교회는 스바냐를 본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최고 현왕이었던 히스기야 4대 손으로 요시야 왕 통치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예레미야가 있는데 기록상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궁궐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예언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스바냐의 예언 활동은 분명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640년에서 622년경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통치 초기에 예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본서의 내용상
니느웨의 멸망 사건은 미래의 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서의 기록은 그 이전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유다와 그 주변 열국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이고, 악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이후에 회개한 이방인들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소망찬 회복과 구원의 날이 올 것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2번 스바냐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3절 말씀과 스바냐 1장 15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41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귀절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는 비록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그가 3장 9절로 20절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실 자임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성공적인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3장 1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바냐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 있는데 다 멸망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1장은 멸망 예언입니다.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먼저 언급한 다음 유다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상 숭배였는데 아몬과 므낫세가 57년 동안 엄청나게 우상 1등, 우상 숭배한 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가 살았던 므낫세 왕 때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절정기였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굴복함으로 실제 성취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은 전 우주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래서 유다가 이제 전 우주의 멸망과 유다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마림은 히브리어로 케마림이란 말의 뜻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닌 이방 우상의 제사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감은 모압과 암몬의 국가신으로 백성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였는데 그 신을 또는 밀곰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므낫세 왕 때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시야 왕 때 이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멸망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이 백성 내가 멸절할 거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서 속히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그래서 은과 금은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져서 모세가 말씀 받아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이 엄청난 그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돌판을 파괴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우리가 분열왕국 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제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은 1차적으로는 유다고 궁극적으로는 전 우주를 가리키는 멸망 예언입니다. 2장입니다. 2장도 멸망 예언인데 주변에 있는 나라 열국 5도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구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나라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스바냐는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악인은 누구라도 심판의 그늘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그래서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 에그론은 가드. 그래서 가드가 빠졌는데 블레셋 5대 성읍 중 4성읍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가드인데 이 가드는 상업 도시로 유명했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가사 그 다음에 블레셋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유다의 동쪽에 나란히 있는 나라들로 이 두 족속은 원래 롯의 후손이죠. 창세기 19장 소금 멸망 때에 롯의 두 딸, 큰 딸은 모압, 큰아들, 그러니까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인데 모압 자손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형성되게 되어졌고 이 모압과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라와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구스와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의 구스는 제25대 왕조 BC 약 716년에서 663년 때에 애굽을 다스리면서 권력이 정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구스는 BC 663년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하면서 같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스바냐는 바로 이때의 멸망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국한되는 의미라면 애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이사야 20장 4절 애굽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입니다. 3장도 멸망 예언인데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본장에서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두 중심축인 심판과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다음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회복,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형설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하스 왕 16년 인신 제사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서 엄청나게 55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함으로 우상 1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부전자전 아버지 므낫세와 함께 엄청난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에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주변 국가의 오도 그 열국을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이런 스바냐 예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난 교만에서 어서속히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경고해주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